오늘은 3.1절을 맞이한 지 94주년 되는 해이고, 그래서 3.1절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사순절과 3.1절은 뭔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기에서 자유를 얻기까지 수많은 순국 열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해방을 위해서 일하겠던 많은 선구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헌신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기획했었던 48명의 민족 대표 중에서 개신교인이 16명이나 있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했던 이들의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지금 역사가들이 그때 국제 정세나 상황들을 이렇게 보건대 이제 일본이 거의 패망해 가는 시점이고, 더 이상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지금은 하지만, 지금은 이미 다 알고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또 그 상해에 또 임시정부가 있었긴 했지만, 하지만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그 세계 곳곳에서 아시아 지역의 여러 곳에서 승승장구해 있었는지 도대체 패망이라는 단어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저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어쩌면 그건 좀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무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지식인층이었었고, 일제에 적절하게 협조하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구비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날이 바로 그 3.1절의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고, 또 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이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몫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우리 민족이 억울하고 답답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 때의 시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 눈치 보고 살 길을 모색해야 됐었던 우리 민족의 상황, 그리고 열강의 그 사이에서 정말로 끼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될지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우리의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또 망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요소는 아무래도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국력을 대비하는가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높은 학식과 고매한 인품, 그리고 희생정신, 위기에 대처하는 스마트한 판단 능력, 또 지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어디에 기반을 두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구한다면 지도자가 행하는 일의 결국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그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들 가운데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했던 왕들의 최후, 또 그들의 지도자들의 최후를 이미 다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구할 자질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옛날 성경에는, 옛날 개혁판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여러분 새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했더니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잘 판단할 수 있는,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재판을 청구하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많은 업무들 가운데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일들 가운데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아마 많은 것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라의 경제력, 혹은 아주 강력한 군대, 그리고 어느 열강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국력, 이런 것들을 갖게 해달라고 아마 구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자손 만대로 왕가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이 왕가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잠언 9장 10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늘 모든 일을 대하기를 누구를 대하듯이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은 마땅히 구할 것,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처럼 백성들의 음성,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하는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다의 왕 가운데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패역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문란했었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25살에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습니다.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었는데, 그 통치 기간 중에서 그가 했었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렸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 안에 만연해 있었던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의 전후에 유다에 그런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율법을 그가 다 잘 지켜서 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가 단행했었던 종교개혁이 왕으로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손쉽게 말 한마디로 자 오늘부터 우상들을 다 철폐해라, 그리고 곳곳에 펼쳐져 있는 그 산당들을 다 폐쇄한다,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백성들과 귀족들이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과 결탁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종교 장사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권은 곧 정치권과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하면서 귀족들의 힘을 지지해주는 그런 공급원이, 경제적인 공급원이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나라의 그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었던 귀족들이 보기에는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산당과 제단을 전국의 점령지에 곳곳에다 설치를 해놓고서 점령지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자신의 우상들도 거기다 같이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했었던 아수르는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지켜내고자 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들, 그 신앙의 믿음의 발로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거기 서 있는 수많은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우상들도 거기서 같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이 뒤죽박죽이었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의 뜰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곳곳마다 그 우상들이 동상으로 거기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당에 가서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아시리아나 바벨론에서 성행했던 그런 아주 참혹한 제사 방법들을 도입했었는데, 뭐냐 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서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번제로 그렇게 드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자기 자식 잡아가지고 그렇게 신들에게 바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기억했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유월절의 축제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온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던 것처럼 맛것들을 치셨던 것처럼 그때에 패스오버 했다는 거죠.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사자가 검을 들고서 그냥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축제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수많은 이방의 신상들을 히스기야가 손수 정말 다 깨부셨어요. 이렇게 행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땠다고요?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단지 우상 숭배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외세의 핍박에도 견뎌야 했었어요.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에게 끊임없이 위협과 침략을 당했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함락시키고 사마리아 지역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6년째 되던 해였었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의 어떤 그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 절충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비교적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조금 더 덜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아수르에게 먹혀버리고 나니까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산헤립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무려 300달란트나 되는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온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은 다 싹싹 긁어가지고 그렇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남아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나서 이 산헤립의 군대는 다시 돌아갔어요. 위협을 잠깐 모면했는데, 히스기야가 한 가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늘 위협을 당하면서 두려우면서 떨면서 그렇게 살까 생각하다가 한날 지혜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그래서 그 주변에는 애굽과 블레셋, 시돈, 에돔, 모압, 암몬,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나라들이죠.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했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그 부족들이죠. 자, 그 부족들과 연합한 거예요. 동맹을 하고 히스기야가 그 동맹군의 맹주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이거 당신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도무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견책했어요. 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삶으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두려운 마음들, 그것으로 인해서 동맹하는, 이방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민족들과 동맹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큰 시련이 다가왔죠. 잘 막아냈었으면 오히려 더 좀 괜찮았을 텐데,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동맹했다가 이 동맹이 깨지고 나니까 아시리아는 더 큰 빌미를 잡은 겁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3명의 장군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보내서, 이름이 왜 이럽니까? 이렇게 보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온 유다의 백성들이 듣도록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람말을 쓰는데요, 여기 이제 왔었던 그 장군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온갖 욕과 또 왕을 저주하는 말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막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말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쓰는 그 말로, 유다의 말로 그렇게 그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두 신하가 이 랍사게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당신네 나라말로, 아람말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지금 이 말을, 내가 전하는 이 말, 우리의 왕이신 사네립 왕이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을 어디 히스기야만 들으라는 말이냐? 오직 너희만 들으라는 말이냐? 아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온 백성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담해지는 거예요. 그 랍사기가 하는 말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던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들 주변의 나라들을 봐라. 많은 나라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느 신도 그 어느 민족 하나 구원해낸 일이 있었느냐? 아시리아의 창과 칼을 피해간 일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너희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아수르의 군대에게 너희가 굴복하고 다 경배해라. 그런 말을 거기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네립이.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전하는 이 모욕과 치욕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 옷을 다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떤 기도를?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제 이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백성들, 아직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면서 거쳤던 수많은 성들, 그 많은 성들을 다 불지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처참하게 도륙하는 일들을 행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위기에서 피해서 살아남아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부탁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시종들을 이사야가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거야.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아수르는요,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었어요. 주변의 나라들 계속 점령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과 교전하고 있는 왕에게 다시 랍사게는 돌아갔어요. 잠시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아수르의 왕이
다시 또 전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야, 내가 너에게 지금 너희 군대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너 마음 놓지 마라. 아수르 이전의 왕들의 국가들 다 점령할 때에 어느 누구도 사네립의 군대의 칼을 피한 자가 있느냐? 긴장 타고 있어라. 긴장하고 있어라. 너희라고 별 수 있을 것 같냐? 이 편지들을 받아들인 히스기야가 다시 처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는 이 원통한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노라. 주님께서는 아수르의 사네립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선언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금년에는 떨어진 씨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살아남은 너희 백성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것을 난 곡식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는 씨를 뿌려서 추수하고 포도밭에서 나는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전쟁 중에 밭에다가 씨를 뿌린데, 그런데 적군이 와서 그 밭에다 또 불 지르고 계속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불태우고 황폐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또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고 이들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생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31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시키셨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다시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예요. 여러분 니느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었던 곳이 니느웨였어요. 그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이방 나라의 그 점령지, 우리 말하자면 동경에 가서 일제시대 때 동경에 가서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라는 거죠. 그거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니느웨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었었던 니스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경배하던 그 중에 그가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위협 아래 있던 유다 왕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위로는 북한 정권 미쳤습니다. 지금 핵 도발하려고 날마다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은요, 자국의 이익들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 일자리 찾지 못해서 굶주리고 피폐해진 영혼들과 육신들로 날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파괴되고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통계를 봤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올바로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좋은 교육받던 청년들이 일할 곳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가 31만 1000명이랍니다. 실업률이 7.5%랍니다. 1년에 200만 건 이상 되는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범죄의 강도가 점점 더 참혹함의 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암울한 현실이죠.
히스기야가 경험했었던 사네립의 위협과 도발 같은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내 삶 속에 파고들어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큰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틀린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나를 점령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해 만들고 현실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물권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저 편하게 주어진 권세와 부를 누리면서 살려고 생각했다면 굳이 귀족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아수르의 속국이 되면 어때? 나만 잘하면 되지, 그저 사내립이 시키는 대로 조공 바치고 하라는 대로 편하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면 그만인데,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깨어있는 영혼으로 우리 속에 파고드는 우상들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반발과 갈등과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삶의 안전을,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한 부분들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경고장을 받아들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응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주저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 그것도 대충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어요.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어떻게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한 사람도 그 가운데 목숨을 건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크기에 자주 압도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 태도를 바꾸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얼마 남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것으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놀라운 인생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신앙의 본질과 정수를 잃어버리고 문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다 아는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황폐해진 인생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이 땅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가 깨트리고 무너뜨리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졌음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무엇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속에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아버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뒤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심히 우리를 일하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하나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한 마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담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서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며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광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